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한없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귀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은 주님의 마지막 만찬 시간입니다. 지금 이 만찬을 마치고 나면은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제자들과는 마지막 만찬이며 마지막 얼굴을 보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로 들어가시기 전에 이별 직전인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별 직전이나 죽음 직전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나 마지막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 주신 마지막 유언은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흔합니다. 모든 드라마들의 거의 일반적인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그런 스토리는 이 우주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내용 중에 사랑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좀 강조하는 의미로 더우니까 한번 쫓아보죠.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이상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새 계명을 준다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 계명이라고 했냐 이것입니다. 사실 사랑하라는 계명은 이미 구약 율법에 있습니다. 또한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은 정확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마치 구약과 관계없이 새 계명을 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인용하여 사랑을 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강령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데 그 강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은 온 율법과 삼자의 강령이라고 구약의 율법을 요약해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요약함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성경 전체가 다 통하는 말씀이 될 텐데 왜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였던 것 같이 평소에 너희와 다니면서 구약의 핵심 강령을 요약하여 말씀한 것 같이 너희는 사랑하라. 내가 죽으면서 말하는데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는 아멘 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주님의 이 새 계명을 다른 곳에서는 그의 계명, 예수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뚜렷하게 구분하여 특징을 짓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보면 주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예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왜 주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 또는 그의 계명인가? 오늘 34절에 있습니다. 34절에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두 절밖에 되지 않는 곳에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단서가 그 주님의 계명을 새로운 계명으로 만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 없었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 사랑이 지금 기준이 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즉 사랑의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기준 때문에 새 계명이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을 보면 이 새 계명을 다시 분명하게 확약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로써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었냐 내가 너희를 택하였사옵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계명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반복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이 단서 때문에 새 계명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의미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곧 이제 곧 나타나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비로소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그 기준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받게 하는데 이는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려는 자들 모두에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뒷받침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나의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상 사랑과는 구별되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기도 응답이 약속되어 있고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랑인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정확하게 같은 오늘의 계명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새 계명은 천국의 유일한 계명이며 주님과의 새 언약 속에서 주어진 유일한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가페라. 곧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증거는 오직 이 사랑이요, 이 사랑을 순종하여 행할 때 그가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드리는 간구는 다 응답될 것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행하는 자를 통하여 교회가 풍성해지고 사회가 변화되며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과 구분시키는 사랑이 바로 이 세 계명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들을 구별시키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세 계명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특성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사랑이 있으니 바로 이 세 계명입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지킬 수 없는 계명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사랑의 세 계명인 것이, 그래서 이 사랑을 해야만 주의 제자들이 세상과 구분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마지막 호흡을 거두시기 전에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는 마지막 이로써 너희들이 이 세 계명을 지킬 때만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께서 주신 세 계명을 우리가 행하면 우리를 통해 생명이 흐르고 사랑이 흐르고 빛이 흐르고 평강이 흐르고 감사가 흐르고 기쁨이 흐를 것입니다. 오직 이 세 계명을 여러분들이 행할 때만이 생명이 흐르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이러한 교회들은 생명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축하고 기뻐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이 흐르지 않습니다. 영생이 흐르지 않습니다. 진리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 계명을 지켜나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임에도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이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살 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새 계명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 새 계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장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세 계명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한 교만과 자기의 피할이 전부 있기 때문에 세상 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주의 세 계명인 아가페 사랑을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만 이 사랑의 세 계명을 이룰 수 있어요. 주께서 주신 이 세 계명을 지키기 위한 훈련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먼저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세는 첫째 겸손입니다. 겸손 없이는 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겸손 없이는 이 사람이 불가능합니다. 겸손 없이는 이 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마지막 계명 세 계명을 주시기 전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이 있기 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33절의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고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1절에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가룟 유다의 경우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아시며 끝까지 희생하시는 실패함이 없는 사람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대가를 얻기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에게 속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태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본 수다한 군중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곧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확신한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논쟁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배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앞에서. 주님은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제자들은 더욱 미움과 시기에 빠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새 계명을 주시기 전에 조치로 발을 닦는 일을 생각해내십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보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함이 없이는 새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도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이 대야와 수건을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교만한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다들 일같이 있어요.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교만한 제자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발을 먼저 닦아주겠다고 나서는 자도 없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자존심을 꺾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먼저 굽실거리지 않는데 내가 왜 먼저 굽실거리겠느냐? 나는 결코 저들보다 내 자존심을 먼저 꺾는 일이 없으리라.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임박한 죽음을 앞둔 주님과 버릇없는 제자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나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묵묵히 12 제자의 발을 만지시며 다 씻겨주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교만이 부서지지 않고는 이 위대한 새 계명을 실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주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 제자들의 교만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고 도망갔던 그들은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는 수치와 자기 부정의 겸손 위에 이제는 주를 위하여 주님과 똑같은 사랑으로 새 계명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온전히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주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기 전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작은 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지독한 교만과 재성 때문에 결코 주께서 맡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님들을 몇 번 만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회라는 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존심 붙들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존심을 붙들면 유명하고 또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났습니다. 처절하게 거부당하고 도덕당하고 거절당하고 가장 지독하게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새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모독과 멸시와 거절을 당해야 합니다. 인간들은 너무나 교만하고 착각이 심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자 손을 내밀어도 늘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손을 집어칩니다. 그러고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손을 거부하였다 하면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교만의 더러운 쾌락입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면서도 예수님을 통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자존심을 지켰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쭐합니다. 이러한 교만하고 악독하고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우리가 겸손을 먼저 배우지 않는 한 주께서 맡기신 새 계명을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새 계명을 행하기 전 겸손한 마음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이는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업신과 멸시와 조롱과 천대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 진정한 사도이며 새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뚫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랑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우리를 통하여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내가 죽어야지, 내 자존심이 무너져야지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사회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이 세 계명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맛보고 느낀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사랑할 줄 알아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사랑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이 세 계명을 통해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사람들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이 목사님이나 교우들을 통하여 발생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항상 그런 사랑을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감동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을 의지하며 아가페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상하고 낙심합니다. 우리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서 그러한 깊은 진실한 영원한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이 사랑을 맛보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와 설교를 통하여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광량과 그 깊이를 우리가 누리고 맛볼 때,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그 사랑을 한없이 감사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체험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아는 법은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시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면서 맛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여기 안다는 것은 실험적인 계속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아무튼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사랑, 한량없이 받는 자만이 다른 사람들과 한량없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는 삶을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먼저 주님과 함께한 후 형제들과 함께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놀라운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면 닮은 꼴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는 닮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서로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닮았으면 사랑하는 것이고 닮지 않았으면 좀 이상한 것이고 닮습니다. 말투도 닮아요. 따라서 우리 주님과 함께한 후에 친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을 닮은 후 내 형제, 내 이웃으로 하여금 나를 닮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는 곧 바울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의 형제들과 함께하며 그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프랙티스, 연습해보는 데요.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서로 성격 다른 사람들끼리 아가페 사랑을, 예수님의 세계명을 연습해보는 데요.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 세계명을 우리들이 훈련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사랑하라. 여기 서로를 함께라고 바꿔냅니다. 너희는 함께 사랑하라. 너희가 함께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들을 게을리게 하지 말고 더욱 자주 만나며 새 계명을 서로 지켜라. 너희들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들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무엇을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말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을 격려하자. 서로 함께 사랑하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새 계명은 불구하고의 사랑을 요청합니다. 새 계명은 때문에 사랑도 아니요 만일의 사랑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요 만일의 사랑입니다. 제 설교 목소리를 거의 능가하는 너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세상적인 사람의 세상의 사랑은 때문에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랑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한다면 만일의 사랑합니다. 그러나 새 계명의 사랑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니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단점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불구하고 사랑했습니다. 나는 계속 죄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나는 부족한데도 연약한데도 사랑하십니다. 나는 지금 원수로 행하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도 아주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사랑합니다. 네가 어떠한 사람인데도 예수님께 사랑받았느냐? 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자. 저 사람이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배들어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찢어놓아도 불구하고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만 찢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며 한 번도 그 사랑이 변화된 적이 없어요. 주께서 내가 괴수 같은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 같이 나도 이웃이 혐악하고 나를 조롱하고 대적하고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 계명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의 원자탄, 그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정확하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랑, 가보고 사형 선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까지 삼아서 용서해 주고 같이 삽니다. 새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말해서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랑을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사랑의 새 계명은
내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과 육신의 세력을 죽이기 위한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또한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실천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이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교제 가운데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특이한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미소가 하나님의 비칠 것입니다. 또한 자자손손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죄 많고 교만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저주를 내 대신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신데 나를 위해서 가장 무서운 고귀한 저주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증거로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며 사랑하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늘의 모든 풍성한 보화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계명은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 계명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은 새 계명을 넉넉히 지킵니다.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없는 자들은 이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믿는 자들이여 옛사람을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살아나면서 새 계명을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내려오시는 생명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생명수가 흐르면 차고 넘치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기대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광도 넘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생명수가 내 안에 흐를 때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어둠 속을 향하여 나아가서 빛으로 드러나며 미움의 세계에 나아가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수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너희의 왕으로 모시라. 너를 대신하여 새 계명을 이루어주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